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이 첫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잡히시기 전까지 거의 뭐에 가까운 유언에 가까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수치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때에 뭐하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간 마지막 마무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까지 죄와 저주까지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보답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뭐다? 이제 지금 죽으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죽으시기 전에 그 나흘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22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46절까지의 21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열매 맺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열매 맺는 자의 것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이 아니라 뭐한 자? 열매 맺는 자. 그게 무슨 열매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에 제가 예전에 집사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딱 오는 말씀이죠.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열매. 그래서 그때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부역장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 우리는 그거 숫자가 많아지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역장 하면 구역 식구가 많아지는 게 열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주일학교 자기가 맡은 반에 숫자가 부흥되는 게 그게 열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열매가 뭐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 그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좀 은사 사역을 했는데 좀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을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대요.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매가 뭔 줄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그 사람이 왜 열매가 없다고 했냐면, 당신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을 못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 배출을, 당신은 은사사역을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은 사역자로 만들어서 뭐예요? 목회자로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그게 열매인데, 당신이 그렇게 해갖고 목회자 세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니까 너 열매 있다 그러면서 그 와서 기도하고 사역받고 이러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너 그 사람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왔냐, 그리고 딱 그 생각이 나죠. 그 왔던 모습이 지금 모습 어떠냐. 또 다른 사람 누구는 어떻게 왔냐, 그 사람 올 때 처음 올 때 어땠냐, 지금 어떤 모습이 됐냐, 그것이 열매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네. 숫자가 많아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복을 주셔갖고 막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이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22절까지 말씀이 무슨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죠. 교회 뭐 잠깐 다니신 분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수십 년간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첫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지만 그 첫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따줄 때에 다시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그 때에,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그 적절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많으니까 첫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그 파괴라는 첫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맺어야 할 때에 네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첫 열매 파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없다?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파괴라는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도 없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는 두 번째 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그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뜻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29절 말씀에 보면 29절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같은 의미예요. 이 21장 뿐만 아니라 22장도 마찬가지고 뭐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 시작돼야 된다.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말씀에 대한 열매. 그래서 말씀을 봤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죄라고 깨달은 것을 뭐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자,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노력이라도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말씀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다? 천국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사람 살아오던 삶 그대로 똑같이 산다면 그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있는 줄로 여기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 내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떤다? 무익한 종이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딱 극단적인 이야기로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은 어둡지 않으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이 천국이니까, 햇빛도 필요 없이 밝은 것이 천국이니까. 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는데, 자, 오늘 말씀 21장에 43절 말씀 보면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상대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 빼앗길 거야. 왜?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지금 비유들을 보면 다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 아니, 어떤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21절에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말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에 국한된 그러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어디다가 맞춰요? 내 수준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가가지고 돌 옮겨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마르다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예요. 지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우리 생각에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요. 우리 생각이 안 되는 일이면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뭘 이야기하셨어요? 살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했으면 못합니다가 맞죠?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라 그랬어. 그런데 돌을 옮기는 것마저도 해요 안 해요? 마르다가? 안 됩니다. 누구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한테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습니다. 죽어서 우리 구할 때는 다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만 옮겨 놓으라는데 돌 옮길 수 있잖아요. 내 능력만큼만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그 마음이 불릴 때도 일어나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의심치 않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날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봅니까? 현실을 봐요. 그래가지고 뭐가 앞서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 그래가지고 구하지도 않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그 능력을 언제 나타내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역사할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말씀에 또 사람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하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라고 해요. 말만 하면 돼. 근데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안 받을 건데, 저 사람 안 들을 건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나를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말하라고 하든지 행동하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건 못해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뭐를 하셔? 막 마음속에 막 격동을 시켜요. 안 편해. 못 살겠어. 이거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하도 그냥 마음에 막 불릴 듯 일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그러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뭘 말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구해요? 땅의 것을 구해요. 육체의 것을 구해요. 욕심으로 구해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여지껏 거기에 물들여져 왔기 때문에. 누구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여태 살았잖아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가 오셔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르치심 안에 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달음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내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못 깨달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습관이요?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믿어요 그래. 그리고 내 뜻대로 생각해버려. 그래가지고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한테 있지. 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아유, 야,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이다? 영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나무가 누구다?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 1절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발이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의 영의 원리대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손가락질해요?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와 달라야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뭐 하더라? 우리와 똑같은 것 내지는 똑같기만 해도 막 더 나쁘다 그래요. 더 나쁘다 그래요. 그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말라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삶이 아니면,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막 공급을 주지만 어떤 가지는 어때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과일나무 어떻게 해요? 정전하잖아요. 이 가지는 올해 열매를 맺겠다 안 맺겠다 봄에 알아요 몰라요? 꽃 피고 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런데 말씀 50년을 다녔는데 성경 1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이냐?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이냐? 우리 집만에 4권만 해도 10개가 넘더라고. 10권이 넘더라고. 말씀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에, 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안 읽어요. 읽어도 어때요? 내 뜻으로 해석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 뜻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마르다처럼 돌 옮겨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 나무와 이 21장 끝절까지의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다?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게 뭐예요? 봄에 꽃 피고 나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다 안다니까요. 농부는 알아요. 그래서 가지 열매 못 맺을 것은 어때요? 열매 맺는 가지로 영양분이 더 가야 되니까 이 쓸데없이 영양분 가면 입만 무성하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돼. 열심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막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냐? 열매 맺었냐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매 맺었냐?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행위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은 뭐가 동반돼야 돼? 행함이 동반돼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디로 이어져요? 열매로 이어져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이어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 진급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우리 집 지금 15평밖에 안 되니까 30평짜리 주세요. 물론 그것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다? 부수적인 것. 먼저 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것은 기름 부음 안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고 그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뭐냐?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내가 의지로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이제까지 들어왔던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삶을 여전히 이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춰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삶이 되어가면 내 안에 뭘로 가득 차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이끄시냐? 성령님께서 이끄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기도에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게 나하고 딱 합쳐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한 번 하면 어때요? 한 번 열리면 자주 열리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성령과 합하여져서 성령이 뭘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뭐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함으로? 탄식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랜다 그랬죠. 그게 영으로 성령으로 이 그 방언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고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꾸 땅의 수준으로 정욕의 수준으로 막 자꾸 끌고 가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으면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내 마음에 딱 접촉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그 기도가 쉬워지는 거죠. 그걸 거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묵상만 해도 어때요?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가 열리지 않았는데 묵상으로 기도한다? 그럼 이제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뭘 맺게 된다? 과실을 맺게 된다.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이 뭐냐? 포도나무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런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은 저렇게 다 달라지는 거구나. 정말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뭐다?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분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진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뺏겨. 왜? 열매 맺지 않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없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질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예수님한테 지금 계속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나타내 보시오. 기적을 나타내 보시오. 나타내 보시오. 나타내 보시오. 그러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습니까? 수도 없이 나타냈잖아요.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말을 해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희들 말해줘도 안 믿어.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요한의 권세는 누구로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데 왜 요한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로서라고 하자니 좀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명했어요? 예수님을 증명했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믿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명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말을 믿으면서 그러면 아니다고 사람은 예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쩐다?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아는데 백성들한테 어째요? 책망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 예수님께 나도 말 안 해 그러면. 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믿는 게 문제지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을 해왔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고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하자고 작정을 해서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덤비니까 안 믿어. 그 말을 해도 안 믿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지금.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걸 무시하면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회개는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바로 똑같이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말씀 안 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심판하냐? 심판 때 심판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한번 성령이 오시면 끝까지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때는 떠나시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몇 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살다가 그럼 누가 주장을 할까요? 사단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죄 가운데로 점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걸 완전히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버리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무슨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답을 잘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순종했느냐예요. 말은 한다고 했지만 안 간 사람, 큰아들. 안 한다고 싫어요. 나 놀러 갈 거예요. 그 놀러 갔는데 가다가 마음에 캥겨서 돌이켜서 일하러 간 작은 아들은 실제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 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마태복음 21장 31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고 실제로 삶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46절 말씀까지는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지요. 이 소작인들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이 타국에 갔는데 실과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어? 종들을 보냈어.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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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때려요. 그래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37절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더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너희 그 포도원 그 농부들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자기 말로 합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 말인지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 악한 자들은 진멸시키고 포도원은 제대로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이 예수님 이 비유가 이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버리거든 돌을 그 모퉁이. 근데 어쩐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야. 그런데 너희는 그 통로인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쩐다?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돼. 우리가 깨져야 돼. 확 깨져야 돼. 근데 안 깨져. 안 깨져. 떨어졌어도 안 깨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습관들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어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때요? 45절 4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래도 어때요? 또 잡고자 해요.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러면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그러면 큰일 났네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우리가 이제 뭐하게 생겼어? 우리 악한 소작인이 우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안 죽여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해요.
죽이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못 잡아. 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 거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인 거로 무슨 영을?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개념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저도요, 그 개념이 서기 전에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는데 막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갔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를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니까 그냥 하나님 것 해버려요. 하나님 것은 누구의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자꾸 내 거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자 그러는데? 내 거 하자는데. 대통령이 내 거 하자는데 자꾸 나는 내 것만 찾아. 내 것만. 아니요. 내 거. 아니 대통령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내 거.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데? 내 거라 그러시는데. 나는 자꾸 내 것만. 나 하나님 것은 그건 지금 안 보이니까 내비두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사셨어요.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뭐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어느 사단이 무엇으로도 천사나 권세나 아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이 와서 그 사람 무슨 죄 지었는데 저건 무슨 죄 지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값 치렀어.
그 죄값 내가 치렀어. 너 까불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 거야. 내가 샀어. 내 생명 주고. 우리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 곧 하나님 거.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어디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행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심판 때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자의 거다? 열매 맺는 자의 것이다. 그 어떤 열매?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에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미 마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는 나의 삶은 어떤지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보여주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이제까지 어떠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삶들을 회개하고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